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신앙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맞닥뜨리게 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살인과 간음이라는 개념에서 멀리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살인과 간음이 나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살인과 간음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살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살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살인을 정의하시면서 결코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칼로 찌르고 누군가를 목 조르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다른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살인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생명을 그렇게 빼앗는 것을 살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또 나가라고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고 비방하는 자들도 다 살인한 자다라고 정의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모르는 표현이 있죠. 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쓰였던 욕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뜻은 바보, 멍청이 또는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너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없어져도 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런 태도가 왜 살인이 될까요? 단순히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조론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 욕하는 사람, 증오하는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너는 쓸모없어, 너는 바보 같아, 너는 필요 없어, 사라져줘,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 사람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듯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는요, 나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하다라고 여기시는 그 사람을 내가 욕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은 필요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해서 만드셨는데 내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모욕을 하면, 또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과 화목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모습을 갖춘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창조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데 내가 너의 예배를, 너의 예물을 내가 받겠느냐, 이런 의미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자세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가 미흡고 또 증오가 생기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인을 자행했던 나의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 속에서의 살인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요, 이제 화목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 힘과 의지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인이 화목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지고 또 그러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답게 상달되어지는 귀한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간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살인의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하셨듯이 이 간음의 개념 또한 표면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통념상의 간음을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간음을 정의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품는 것이 곧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사탄은 정말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 마음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들고 있는 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성적인 탐심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 성적 탐심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마구 찌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실 이러한 공격을 버텨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성적 탐심을 가득 채운 후에 그 마음을 구체적인 간음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여기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그동안에도 계속 넘어져 왔으니까 난 어쩔 수 없어, 이런 포기하는 자세가 옳을까요? 아니면 넘어져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뭐 괜찮아,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간음의 문제 앞에서, 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두 가지의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마음에 성적 탐심이 또 세상적인 욕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 마음에는요, 음욕이 파고들고요, 또 탐욕이 파고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더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정말 대사도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자처럼 그렇게 추앙했던 사도 바울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들로 인하여서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쳐서 복종시키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죄에 대해서 단호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음욕 앞에서 단호히 대처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 다 떨쳐내 주십시오. 정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단호한 신앙으로 간음을 넘어서고 모든 죄악을 넘어서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인과 간음의 성경적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증오와 미움을 다 불태워 주십시오.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화목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음욕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성적 탐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한 능력으로 음욕 앞에 단호함으로 우리가 잘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서는 분명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인과 간음에서 지켜내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또 말씀으로 묵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죄악의 요소에서 다 자유하고 승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 삶의 승리를 거두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를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